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야 합니다.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 또 이 새벽 성회를 통해 우리 인생의 요단강 문제 해결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한번 잠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글씨가 작아 보이네요. 저 밑에 있는 큰 호수처럼 보이는 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 위로 쭉 파란색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또 조그마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물론 물은 저 위쪽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맨 아래쪽 글씨가 여리고입니다. 거기가 여리고 요단강 건너편 화살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글씨가 너무 잘지요? 보이십니까? 아무튼 이제 이 오른쪽 방향에서 요단강을 건너 왼쪽에 있는 큰 바다가 지중해인데요. 그곳을 향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인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 가야 합니다. 우리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 그게 바로 요단강이죠. 제가 구글에서 요단강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 강을 건너 가야 합니다. 물론 요단강도 곳곳에 따라서 그 크기 폭이 달라 보이지만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200만 300만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이제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을 못 건너면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견디고 참아왔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처럼 되어질 것이고 그냥 광야에 주저앉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널까? 하나님의 큰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길이 가로막혀 그곳에 갈 수가 없는 죄악의 강, 우리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요단강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큰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요단강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기도 합니다. 저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특별히 젊었을 때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게 씨름하는 광야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목사가 된 후에도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또한 언제든지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이 요단강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진로 문제,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사업이나 혹은 인생의 진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반드시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땅이 생겨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200만 300만 그 군중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이거 어떻게 건너가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가 있습니까? 큰 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길이 끝난 그곳이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끝나서 이제는 절벽이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되는 그곳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어디 가서 뗏목을 모아다가 이 200만 300만 우리 아이들과 가축들이 건너갈 그런 뗏목을 만들 것입니까? 다리를 놓을 것입니까? 배를 찾을 것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신 방법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아까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어메이징한 일을 이루실 것이니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요단강이 열려지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은 건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우리 성회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더 성결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뜸을 들이고 계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무엇보다도 깨끗한 성결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전 홍해 앞에서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에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쩔쩔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2세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서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물론 그때는 홍해 때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대신 앞에 우리를 향하여 거대한 여리고 성과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앞에서 건널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제2세대는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때는 앞에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두렵고 걱정, 근심,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내 인생의 요단강은 열리고야 말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가 성공했던 일, 실패했던 일, 모든 과거의 경험이 내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학년이 높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유치원생처럼, 아니 더 어린 아이들처럼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그런 신앙, 요단강을 능히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숙제구나. 이 요단강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열린다고 하는 개념은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믿음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단강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은 언약궤가 앞서 가고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 안에 새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 17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단 13절 한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누가 맨 앞장을 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켜 온 땅의 주, 온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어디를 밟으라고요? 요단 물을 밟으라고요. 요단 물 안으로, 요단 물을 밟고 서면 요단 물이 멈추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때와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홍해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 밤새 큰 회오리바람, 동풍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그 바람으로 물을 갈라놓으시고 길을 뚫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먼저 길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그 믿음의 발바닥으로, 기도의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에 꿈꾸면서 그 발바닥으로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 그것도 이때에는 요단 그 물이 언덕 위에 넘칠 만큼 넘실대는 그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상징적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 요단강물, 그 강이 열리고 새 길이 뚫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길이 열린다. 그곳이 물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믿음의 발바닥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면, 그러면 그 요단 강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 가운데 새 길이 뚫린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맨 앞서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그 강물이 멈추고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 제사장들은 이제 앞장서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한, 그렇게 넘칠 듯이 흐르던 그 물이 마치 댐에 막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흘러오지 못하고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물결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든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홍해 때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기적의 땅을 들어가게 하셨지만, 지금 요단강 건널 때는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40년 전에는 보고 믿는 신앙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툼한 성경책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역사 속에서 행하셨는지 다 보여주셔서 이제 이 말씀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 가운데 새 길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만나는 수많은 강들,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요단강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 잠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